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을 흠뻑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저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올랐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용기 백배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시편 16편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않던 순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와 용서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승리의 보고서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은 아니셨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관여하셨고 역사하셨거든요. 주파수를 잘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은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올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지난 주일 돌아갔지만 한 주간 살면서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이 이 시간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inim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내 계획대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고 무겁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시간이고 연약해서 무기력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다시 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흘러넘칠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 예배에 가장 집중되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과의 맞닥뜨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볼로 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사단의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풀려지는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기를 바라서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참목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 또 참회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영적인 보고서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았지요, 우리의 손에 잡히는 분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만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역사하셨고 관여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것을 저희는 분명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던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고서를 올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경험들이 날마다 쌓여지게 하셔서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짐으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단 앞에 굴복하며 넘어졌고 바쁜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나의 계획대로 분주하게 살았던 모습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 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잘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이 덮여지게 하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모든 죄악의 묶임이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다시 갈아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 36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수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하게 사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오늘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완악한 것을 성령의 담비로 씻겨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사오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결심을 보여 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표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저희 사소한 일상까지 간섭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하셨던 강대근 부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주님의 큰 뜻을 품고 더 공부하며 더 주님의 큰 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대근 목사님, 사모님, 소율이, 은율이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 목사님, 앞으로 주님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 조재용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재용 목사님과 함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와 조재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이 멕시코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멕시코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직장,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던 우리 강대현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가족들 나와서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남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하셨고 청년부에서 꽃다발을 준비하셨다는데 나오셔서 또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강 목사님, 곽 사모님, 소율이 은율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도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도 준비를 한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을 안 하실래요? 인사말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떠나서 교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택하신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소율이와 은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가정이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상달게 해주셔서 이제 떠난 후에라도 오고 가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요 참으로 열매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현 집사님, 은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원재 돌을 맞이해서 이제 주일에 떡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대 원례가 다음 주일 14일 이브예배 원례를 모이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례도 21일 이브 예배에 모이겠습니다. 임요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주일 점심을 위해 수고해 주실 성도님을 찾습니다.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순서가 그동안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그 순서대로 기도를 담당하시게 되겠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 우리 목장 편성과 목장 연락처를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뒤에 거울 위에 붙여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특별히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를 다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는요, 치아파스 목장에 목장장 김관수 집사님, 또 총무 이유병수 권사님, 또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목장장 박영만 집사님, 총무 소민철 집사님, 뿌에블라 목장은 목장장 김치한 집사님, 총무 한철희 집사님, 또 산루이스 목장에는 목장장 우동식 집사님, 총무 박명희 집사님, 또 오아카 목장에는 서승현 목사님, 이병진 집사님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뒤에 자기 이름이 혹시라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편성이 확정되면 제가 각 목장별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님들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신방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우리 서목사님 알려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신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신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빵 운동은 장소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쉬게 되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12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식사 기도가
서완수 권사님이 이번 주에 감당하시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김선태 집사님이 감당하시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애찬기도 식사기도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2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 기도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미리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못하실 사정이 생기시면 교육자실로 미리 연락을 해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인데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조재영 목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이끌어갈 건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십니까? 예, 이 얼굴들이 굳어가지고 계셔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미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4가지. 첫째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고요. 둘째는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아주 친절하시게 파워포인트를 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배면 다 같은 예배 아닌가요? 뭐 예배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까? 그래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배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참여했지만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여했을 때 정말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보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게 뭔데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요,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은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임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꽝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중요한 내용이 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을 저희가 깊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셨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에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 보려고 발버둥 쳐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붙들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멋지게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 아니요. 내 생활이 너무 바빠요. 이민의 생활이 너무 그 일을 감당하기도 바빠서 하나님은 뒤편에 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내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과 더불어? 아닌 것 같아. 너무 바쁘게 살다가 지금 와서 앉아 있긴 한데 주님이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주님 얼굴 뵙기가 죄송스러워요. 주님, 제 얼굴을 빛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가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 될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패배하고 처절하게 사단의 종이 되었던 모습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흰옷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맞아,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야 다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다가와도 멋지게 물리치면서 상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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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요, 승리했던 성도들이든 실패했던 성도들이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으셔서 나는 해방된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힘있게 일어서야 사단 마귀가 쩔쩔매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 일주일을 다시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은 진짜거든요. 이민의 삶 속에 지쳐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푹 쉬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셔야만 된다고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주님 안에서 내 연약한 거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 다 아시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아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감사와 용서의 참회 시간에 주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쉬게 되니까 찬양하는데 찬양이 힘있게 올려져요. 목청 터져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지게 되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거는 순식간이에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한 것이 없어요.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청년, 힘 있는 청년, 실력 있는 청년이 되려면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잘 준비한 사람이 실력 있는 청년이 되잖아요. 힘 있는 청년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게 뭔데요? 저 제자 훈련 잘 받았는데요. 제자 훈련 1, 2, 3 다 했습니다. 그럼 제자 되었나요? 아니요. 가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는 것은 지키는 데까지 나갔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목표,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의 개념을. 미국 백성은, 미국 국민은 미국의 헌법이 통해야지 미국 국민이에요. 멕시코의 국민은 멕시코의 법이 통해야 멕시코 국민. 한국 국민은 한국의 헌법이, 법률이 지배가 되어져야 한국 국민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under control,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법 무시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법,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 통치 속에서 순종하고 발버둥 치며 주의 통치를 받으려고 발버둥,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통치 순종하는 백성이 되려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읽는데요? 아니, 그 읽는 거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게 센시티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뜻을 꺾으며 따라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에게 당회에서도 또 한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목자들 해서 이제 이 생명의 삶 가지고 매일매일 듣는 훈련을 좀 해나가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끊어졌다, 기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밧줄같이 그것이 튼튼해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에 무릎 꿇는 것이 없으면, 물론 기도 시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 하루에 3번은 꼭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사단과 맞서 싸워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했던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데도 골방을 좀 따로 좀 만드세요. 그래서 골방, 미국 집들은 대개 이렇게 옷장 같이 조그만 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옷장 하나를 좀 비워가지고 그 안에 기도방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성경 구절도 붙여놓고 기도 제목도 좀 붙여놓고 때로는 카세트도 갖다 놓고 찬양 들으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 골방 확산 운동을 좀 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가 팍 열리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방에 들어서 꿇어 엎드리잖아요. 눈물부터 팍 쏟아져요. 거기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는 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기도하는 것. 제자 훈련 1번, 2번, 3번 다 끝났다고 제자 훈련 때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신앙생활의 특징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에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순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처럼 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이 모습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 분명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분은 섬김 받으셔야 마땅하는 분인데 섬김 받는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로 오셨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섬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낮아짐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개인 신앙만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정확하고 잘하면 됐지, 그리고 개인 신앙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쪽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더불어 주변 공동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 개인에 초점 맞추지 않고 공동체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 개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하나만 키워내시지 않냐고 제자 12명의 공동체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문화도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수비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갈아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아서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공동체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도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에 밸런스 맞춰진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있으면요, 성도들 얼굴 보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보여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헌신과 충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푸근함이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살벌하고 아주 센시티브한 막 긴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푹 성숙되어져 있는 숙성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면 이 멕시코 시티에 피곤해져 있는 심령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들어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공동체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으면, 낮아짐이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성도들이 쉬고 편안하고 기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의 통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의 통로 개념을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선민이라고 해서 축복받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은 자기네들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제쳐두고 이방인을 복의 통로로 사용할래. 그래서 이방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복의 통로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도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일에 교회가, 성도들이 온 전심전력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멕시코 시티에 우리 한인교파가 한 10,000명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10%, 1,000명? 물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포 사회를 그 퍼센테이지를 좀 높이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 한 2,000명까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로 좀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명까지 한번 올려보자고요. 물론 우리 교회로 다 안 와도 괜찮아요. 10,000명 중에서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2,000명 정도까지는 올리는 사명을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장자교회 아닙니까? 그 앞장서서 그 일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남미의 현관문과 비슷해요. 우리 GMS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그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통해서 멕시코는 물론 이 중남미 쪽을 향한 선교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좀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제 목회 비전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복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해서 오는 거니까 제가 했던 설교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나아갈 길, 그 길은 이 4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목회를 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목청 터져라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정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무릎 꿇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 1명, 2명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낮아지는 성도 속에서 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미소가 보여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훈련과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강대훈 목사님 가정이 특찬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서 이 찬양으로 함께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한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이 물질은 이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저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기억을 하고 소중하게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고민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필요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감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